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마지막 트래킹 느헤미야 9장 말씀을 지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만 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도 함께 고백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회개 기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조상들의 죄도 함께 이제 고백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금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 금식 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긴 한데, 막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은 앞으로 할 금식이 이제 훨씬 더 많을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금식 기도를 할 때,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약간 좀 비장해지는 게 있어요. 금식하기 전에 아 그래 내가 이 시간에 금식해야지라는 어떤 그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괜히 이제 엄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그 타임이 딱 들어. 뭐 예를 들면 내가 저녁에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따가 저녁 때 금식 기도 해야 되니까 지금 많이 먹어야지. 지금 많이 먹어야지 하면서 진짜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이제 조금 평소보다 배부른 상태로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저 학생 때는 좀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근데 들어가면은 그 전부터 이제 막 비장한 그런 각오로 마음으로 이제 막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금식해서 이제 하는 그 기도들이 왠지 좀 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도 조금 더 이제 몰입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또 한편으로는 또 배고파가지고 생각보다 몰입이 좀 힘든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금식을 결단한다라는 거는 꽤 커다란 어느 정도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의미 안에서 자기도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는 아 그 내가 상상한 것보다 이게 좀 더 중요한 거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이건 좀 더 무거운 거구나 난 지금 장난으로 기도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그전에는 기도하다가 뭐 다른 생각들도 하고 뭐 이랬었다면은 금식 기도하면서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본인이 이제 애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어, 모든 금식이 뭐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조상들의 죄도 그런 맥락에서 그들이 고백했었을 때 좀 더 평소보다는 더 많이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이제 뭐 사실 이게 뭐 회개한다고 해서 조상들이 뭐 갑자기 뭐 천국에 가고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할 때 그들이 그냥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회개가 중요하지만 마냥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돌아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받기 합당하신 분인지를 그들이 이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특별히 이들이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실 뭐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건 아브라함 때부터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 이제 시켜주시는 은혜들에 대해서도 또 광야에서의 생활들도 또 가나안으로 이제 보내주시는 은혜들도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도 그렇고 자기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반역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속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 모든 시간들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뭐 회개를 하긴 하겠지만 내가 용서받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서 회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면서 하겠죠. 근데 이들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금식하면 좀 더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더 선명하게 보면서 이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요. 죄를 반복합니다. 심지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그 큰 교훈을 얻고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죄보다 훨씬 크고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트래킹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난 죄인이다. 이 생각을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저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고, 저도 죄를 짓는 순간들이 있고, 그리고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저를 발견합니다. 어제 결단했던 게 오늘은 다시 또 무너지는 것들을 저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진짜 포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포기한다라기보다는 이 포기하고 싶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예전엔 좀 했습니다. 지금은 막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저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해서 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은 진짜 성공하신 분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신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걸 만났어. 어려운 걸 만났는데 그 문제를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풀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당연히 선생님한테 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보다 그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 친구에게 가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뭐 그 지난 주일에도 저기 누가 얘기했지만 AI한테도 물어보는 일들이 이제 허다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뭐 하다가 막히면은 AI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자세하게 대답을 잘해주더라고요. 요리할 때도 써먹고 그리고 애들 이제 약 먹일 때, 약 먹일 때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아플 때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아픈 순간순간마다 이게 왜 아픈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아픈 순간은 보통 병원이 문 닫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응급실 가긴 좀 어렵고 뭔가 진단이라도 하고 싶고, 그럴 때 저는 AI를 종종 씁니다. 그러면은 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정확하다고 제가 느꼈던 부분은 AI가 그냥 뭐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얘가 말한 것들이 응급실 갔을 때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당연히 의지해야 되잖아요. 죄를 안 짓는데 실패해. 그러면은 죄를 안 지으신 유일한 분께 나아가는 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어떤 비결이 되겠죠. 예수님은 단순히 근데 예수님도 단순히 우리에게 성공하신 분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성공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러면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거는 뭐 그냥 빠따 맞겠다고 나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 갑자기 제가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태강이랑 하준이가 있어요. 태강이가 하준이의 지갑에서 한 50만 원을 훔쳤어. 근데 하준이가 알았어. 근데 이제 하준이에게 태강이가 그냥 그 50만 원 달러들을 들고 나가. 하준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하준이가 가만히 있을까? 제가 아는 하준이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꿔서 태강이와 하준이 역할이 바뀌어도 태강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은 나에게 잘못을 했거든. 근데 그 죄인이 나에게 그냥 찾아온다? 이거는 그냥 뭐 맞겠다고 나오는 거랑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려주러 나온 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요. 죄값을 치르러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면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입니다. 대신 치러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듣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죄를 짓고 나서 예수님을 찾는 이 역설적이고 이상한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나눈 질문을 여러분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죄를 바라보면서
아, 나는 진짜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무력감.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저도 매일 이런 무력감을 느끼는데, 그런 무력감을 느껴봤다면은 그 다음 질문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는 죄 안 지을 기회가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우리에겐 이제 더 중요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중보를 믿고 저도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그 힘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일에 초대되었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이 고백하고 이번 주 트래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 12장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고, 네, 저희는 주일에 만날 텐데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 꼭 제가 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꼭 여러분 지난주에 초대되었던 친구 그리고 지난주에 초대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해서 이번 주에도 같이 교회 가자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지난주처럼 레크레이션도 없고 간식도 없습니다. 데코는 남아 있는데 근데 예배 순서도 조금 더 짧긴 하겠지만 별로 우리 평소 예배랑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친구들을 초대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초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만이 그 친구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친구들에게 한 번 더 건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일에 함께 만나도록 하고, 여러분 한 주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